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근심한다라는 그 말은 무언가를 굉장히 걱정한다라는 말도 되고, 그 내면,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치유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표가 아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던 시간표가 당시 제자들의 시간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보다 실제 이분이 죽음으로써 따라오는 어떤 자신들에 대한 불이익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자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로마로부터 되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무언가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그 절망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존재하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 것은 실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실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실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약속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자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완전히 치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길 중의 길, 근본적인 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막 구하고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될 수가 없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에 속지 않을 수 있고 도리어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실제 세상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두려움의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 두려움의 열매가 어떻게 지금 맺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산업이라는 형태를 두고 이 두려움의 열매를 맺고 있고요. 왜 산업이 두려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까지 가냐면 사기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되게 성공했다, 또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냐,
또 어떤 사람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실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악하다 선하다 이전에 인간의 본성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산업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되게 쉽게 말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게 있는데 뭐 보험도 그렇겠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10년 전 일이겠죠. 그 군대를 딱 전역을 하고 저랑 하나도 안 친했던 선임이 어쩌다가 예비군에서 만났거든요. 예비군에서 만나서 갑자기 저한테 겁나게 친한 척을 해요. 친한 척을 하고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라고 해가지고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양복을 저보다도 더 멀끔하게 입고 와가지고 그때 뭐 매트라이프였나 뭐였나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저한테 네가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 거의 1시간 반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돈이 없어요가 결론이었는데 뭐 아무튼 그 내용들을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뭐였냐면은 네 나중에 언젠가 다친다. 너 지금 건강하지만 나중에 멀쩡할 것 같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지금까지는 멀쩡한데 뭐 미래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뭐 이게 그 사람이 뭐 무조건 나쁘다, 좋다. 저는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본성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너무나도 쉬운 또 예를 하나 들자면 핫딜이겠죠. 지금 이 1시간 이내에 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으면 비싸진다라고 하는 그게 사람에게 생각보다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마침 내 여유 잔고가 뭐 한 30만 원 애매하게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고 어쩌다가 질러버리고 한 이틀 뒤에 봤다가 또 다른 핫딜이 떠버리면은 또 살까라고 하는 그 무한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다라는 그 두려움을 기반한 하나의 어떤 산업 기술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숱하게 많은 사기들, 뭐 납치했다느니, 뭐 사기, 뭐 이렇게 너의 뭐 어떤 약점을 잡았다느니 수없이 많은 산업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뭐 또 예를 들면은 사실 모든 건강 산업들이 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를 예로 들어드렸습니다만은 헬스 유튜버를 봐도 어떤 사람은 스쿼트를 죽어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쿼트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둘 다 조회수가 100만이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죽어도 스쿼트 하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다음에 올리는 영상이 스쿼트를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아무튼 건강도 그렇고 핫딜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고 두려움의 열매를 맺어서 이런 산업들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이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표현하면은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해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뭐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느헤미야 5장 8절에서 9절이죠. 구약 시대 때부터 그랬어요. 심지어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성전을 지은 너무나도 서로 끈끈하고 서로 우리 드디어 탈출했다 한 민족이다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 와중에도 고리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이제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한 게 제발 같은 민족끼리 서로 등골 좀 그만 뽑아 먹어라. 그렇게 탈출 그 바벨론에서 겨우 나와 놓고도
나오자마자 하는 게 성전 지으면서 또 다른 사람 돈 떼먹는 거냐? 그렇게 가졌으면서도 또 가져야겠냐? 또 반대로 왜 그런 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빚을 지고 또 사기를 당하냐라고 느헤미야가 두 대상에게 동시에 말한 겁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두려움과 평생 맞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속할 수밖에 없고 나도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이 또한 영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움의 가장 큰 열매가 또 뭐냐면 폭력입니다. 폭력이고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이제 살인이 되겠죠. 완전히 두려움 때문에 정확히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미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상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정당화되는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상태까지 가버렸거든요, 사람이. 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 아우를 죽인 살인자로 소문이 났는데 내가 이제 다른 땅으로 이제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그게 너무나도 두렵다라고 했거든요. 자기 동생 죽이는 거는 두렵지 않으면서 내가 죽는 거는 되게 두려워하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이미 죽은 상실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런 상태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나가 뒤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아니야 너는 가는 곳마다 너를 해하는 사람 내가 7배로 너 그 사람들에게 벌한다. 그리고 결단코 내가 너 죽지 않게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애녹성을 쌓은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폭력을 행하고 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까? 가인이 라고 했을 때 결국 내 소원 이루는 것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내 동생 놈 예배는 받지? 하면서 이제 죽였고요. 그러면은 막상 죽여놓고 나서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어쨌든 나는 화나고 분노하고 내 동생을 죽이고 싶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를 상실한 채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 영적 상태 속에 있었다. 그래서 폭력과 폭행을 하는 사람들도 뭐 결국 원인은 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는 폭력을 휘두르고 폭행을 일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흔히들 이제 가정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뭐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당신이 잘 되라고 하는 그 잘됨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면은 잘 되면 어떻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 잘 되는 것 때문에 왜 폭력을 일삼습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자기 소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폭력을 휘두르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아까 또 다락방 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문신을 한 그리고 몸집이 큰 그리고 이제 반바지를 입은 그 청년 한 4명이서 걸어가요. 아마 그분들 생각에 어떤 그 표정을 보니까 자신들이 아마 그 나와바리에서 가장 센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 자신감과 어떤 그 프라우드 막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눈빛에서. 그 문신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자신감이 제게 그렇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그분들이 진짜 뭐 폭력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실제로 막 폭언하고 야이씨 이러면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할 수도 있겠죠.
지가 담배 펴놓고 지가 괜히 화내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 사람은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는 게 너무 두렵고 내가 약한 게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휘둘러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강해지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약한 게 드러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거를 휘두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왜 사람이 산업이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왜 사람이 저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그 근본의 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열매는 비교의식이 있을 수 있겠고, 특히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을 이제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내가 왜 렘넌트를 체벌을 합니까? 왜 렘넌트의 삶을 제한하고 혼냅니까?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렘넌트야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그게 제 1의 기준이겠지만 사실 부모인 이상 피할 수 없는 본성이 하나 있다면 남의 자식보단 내 자식이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나보다는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부모 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 자녀 속에도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려움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그 목사님들 그리고 대학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대학 제자들아 왜 너희들이 현장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다. 양심적으로 너희 기도 많이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그래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근데 우리가 뭐 기도를 해서 막 부흥이 되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막 부흥이 안 되고 또 이제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대학 제자가 아니고 뭐 부흥 잘 되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사역자고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마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정체성이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사람의 두려움이라는 그 열매를 맺는 게 어쩔 수 없이 남이랑 계속 비교하고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랩넌트를 두고 말을 할 때에도 야 너는 랩넌트야 너는 쟤들보다 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랩넌트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 가치입니다. 너 쟤보다 나, 저 사람보다 나 그 말 할 필요 없이 이미 최고의 랩넌트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랩넌트입니다. 뭐 내가 볼 때 저 랩넌트 댐댐이가 어떻든 내가 어떻든 저 사람이 어떻든 정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두려움의 열매에 매일 이유가 없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인 겁니다. 이 내용과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근본 뭡니까? 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게 두려움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고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게 자신들의 수치를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린 것이었거든요. 그 말은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아무 상관없던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 거예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불순종의 종이었거든요.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평생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사람이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의 근본은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아예 안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뭐 이제 방금도 네이버 글을 딱 틀자마자 뭐 40대의 뭐 어떤 두려움 해소하는 법 딱 뜨더라고요. 나는 30대인데 왜 내가 40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네. 미래를 준비하라는 건지. 아무튼 클릭을 해봤는데 그냥 뭐 쭉 나옵니다. 뭐 당연히 늘 그러는 것처럼 일하는 거에 스트레스, 사람 관계 스트레스, 뭐 결혼할 때는 하객이 300명이었는데 지금 연락하는 사람 뭐 5명도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일단 거기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구나라는 게 일단 보였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분들이 내놓은 해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피해라, 좀 쉬어라,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저는 거기다가 담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면 어쩌라고라고 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려움은 잠깐 회피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은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라고 하고 싶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안 무서워하고 싶은데 그게 두려운 거를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한 거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이 안 행해집니다. 바울이. 그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내 속에 이미 두려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악이 있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 없고 도리어 나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 특히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두려움을 완전히 정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음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왜 사람들이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근본 상태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존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역사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도 된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속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이미 구성된 사회입니다.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 너무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우리의 피부에 실제 맞닿아 있는 그 두려움의 열매들이거든요. 그 말은 사람들이 적어도 두려움이 가득한 그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이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극복 정도가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그 답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그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해를 입고 뭐 사기를 당하고 뭐 협박을 당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부분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나의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먼저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 믿음이요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이제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 답은 당연히 창세기 3장 15절에 막발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되시고 중보자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단번에 여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답이 되셨기 때문에 극복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극복하신 그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대한 답이 7장 25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즉 내가 아무리 육신이 불완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하고 싶지 않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려워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절대 가능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고 했거든요. 우리의 두려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상실보다 우리가 받은 너무나도 큰 응답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움에 대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아는 자의 삶은 두려움 속에 빠진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말했던 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겉으로는 조금 이제 양아치로 분류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굉장히 핫들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삶들이라든지, 그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유 저 사람은 왜 사기나 치고 사냐, 이게 아니라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떠난 불완전한 그 영적인 상태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저만큼 두려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만큼 두려움 속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당장에 실제 나에게 이런 걸로 해를 가하는 사람을 보면은
화나죠.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이제 갑자기 누가 나한테 죽방을 때리면은, 죽방을 맞는 순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죽방을 맞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슨 계획인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때리냐, 아프다, 빡친다, 이게 인간의 반응이거든요 보통. 뭐 감각이 없으신 분 아닌 이상은. 근데 그 맞으면서 아파하면서 욕하면서 뭐지 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육신에게 속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나의 영혼,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삶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원수가 되었던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 저 사기꾼, 아니면 나한테 약점으로 협박하는 사람, 그 사람마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만약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됩니다. 뭐 내가 뭐 성격이 용기가 있고, 뭐 아니면 조금 심장이 좀 단단하다 그래야 될까요? 심장이 조금 세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저같이 심장 약한 사람에게는 되려 시험이 들 수 있거든요. 보기보다 심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또 그걸 누가 내게 자랑한다고 해서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의 자랑거리,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 복음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정복한 사람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렘넌트의 경우는 계속해서 경쟁 구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내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움의 열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렘넌트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의 두려움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우리의 믿음이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더 이상 나의 삶, 두려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안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담대해집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져서 우리가 실제 살아야 될 삶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평생 내가 존귀하게 되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저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응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그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답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응답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종류가 수없이도 많지만 근본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근본의 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복음을 주셨으니,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직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 증인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참 치유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 또 렘넌트 또 현장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